에베소 4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딱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에베소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자, 오늘 본문을 토대로 만물 충만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 제가 접속사 띄고 이렇게 했는데요. 자, 제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물 충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물 충만을 위해 예수님 하신 일. 네,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그죠? 만물을 구원하시고. 그죠? 새 하늘과 새 땅. 만물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택하신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자, 이 모든 것들을 구속사역을 마치시기 위해서, 진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 오늘 본문에서 또 그것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또 있는 거예요. 자, 만물 충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또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가 아는 것에서 또 다른 것을 덧붙이면서 이렇게 또 이제 본문에서 에베소를 통해서 오늘 본문, 자,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계속 하나됨의 신앙 그랬죠? 예, 교회는 하나다. 그렇게 계속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하나, 성도는 하나요. 성령님도 한 분이시요.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도 한 분이시요. 그 다음에 믿음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여야 하고, 다섯 번째 세례도 하나다. 예수님과 연합되는 세례도 하나고, 그리고 삼일째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하나님, 예수님, 삼일째 하나님, 교회가 하나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렇게 교회는 하나이고 하나 되어야 하는데, 자, 이렇게 하나된 교회 안에서의 존재하는 은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사의 다양성.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 성령님,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동일한 은혜를 받았지만 분량의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또 이제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분은 같은데 직분은 다르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자, 만물 충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첫 번째는, 자,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아멘.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다. 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구속사역을 마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자, 첫 번째가 바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셨다. 이게 마귀 권세를 사로잡으셨다는 뜻입니다. 마귀 권세. 하나님 백성들, 그러니까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되고 사단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그 사탄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 지옥, 그 지옥을 혼자 갈 수 없는 거예요. 사단과 귀신, 마귀를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 감옥이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단 마귀하고 연합되어서 사람도 가는 거예요, 이제. 죄송합니다. 사람도 가는 거예요. 그 마귀 사단에게 현혹되고 미혹되어서 마귀와 손을 잡았어요. 연합돼 버렸어요. 그래 함께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초림 예수님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은 이 마귀의 사망 권세와 마귀계를 현격하게 하나님께 사로잡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위로 올라가셨다. 우리 9절에 읽었던 것처럼, 자, 내리셨다라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죠.
예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 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성육신하셨어요. 성육신하셨어요. 내리셨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표현으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알 수도 없고, 이거 모르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 마귀를 깨뜨리시고 사로잡으셨어요. 그래서 악한 어둠의 권세 사단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권세로 선포할 때 사단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사단이 굴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만물 충만을 위해서 만물을 구원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첫 번째가 마귀를 깨뜨리신 거예요. 마귀 원세. 자, 여러분들, 모세가 역시 예수님의 초림 사역을 예표합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출애굽을 시키셔요. 이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 구원 역사를 함축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모세는 초림 예수님을 예표하고 모형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죄악으로부터 사단 마귀의 권세로부터 이렇게 사로잡혔던 하나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항해요. 사단이요, 가만히 안 있어요. 우리가 누구 하나를 전도하려고 해도 저항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한 사람을 세상에서부터 전도해서 이렇게 교회 정회원으로 믿음을 심고 정회원으로 데리고 나온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을 누가 막는다면 죽어요. 큰일 납니다. 네. 하나님께 애굽에다가 10개의 재앙을 쏟아 부어버려요. 그냥 하나님 백성이 나가겠다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냥 보란듯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보란듯이 역사하셨어요. 10개의 재앙을 쏟아붓고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냥 애굽이 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쫙 나오는데 또 바로와 그 군대가 추격해요. 끝까지 달라붙어요. 사탄이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 천국 가는 길에 가만 안 있어요. 이렇게 그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 여러분 뭐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홍해를 건너가는데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빼내서 구원하시고 바로와 그의 군대는 죽이셔요. 심판하십니다. 이게 초림 예수님의 역사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건지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것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마귀 권세를 갖다가 사로잡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광야 40년을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모세가 쫙 인도하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역사들, 모세오경 역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여호수아의 또 사역은 또 그런 것이죠. 재림 예수님을 예표한다, 모형한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가나안 족속에 거기에 정착하고 있는 7 족속을 초토화시켜요. 하나님께서. 네, 그런 과정. 자, 재림 심판을 상징하죠. 그리고는 전쟁이 그치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해요. 땅에 쫙 들어가 정착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에베소서 1장 9절 우리가 보고 지나봤는데요. 에베소 1장 9절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재통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통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어 있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흩어져 버렸다. 그리고 그거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다. 구속 사역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 택하신 백성들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넣으실 것입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보는 거예요. 천년왕국.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이 짝을 이루고 에덴 동산과 천년왕국이 짝을 이루고 영혼과 영혼이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시대가 실현된 천년왕국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이제 천년왕국의 그 기간을 거치고 영원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사야서 65장 17절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기록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성경 전체가 기가 막히게 짝을 이루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구속사역 오늘 본문 8장 8절과 9절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8절과 9절 딱 한 문장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이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쓰고 있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이 다 시편에 미리 기록되고 구약에 다 기록됐어요. 예수님 오셔서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첫 번째가 바로 마귀 권세를 깨뜨리셨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면 만물 충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신다. 이게 이제 성령님을 보내준다는 뜻이에요. 자,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이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 잘 아시죠?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데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죠? 그 좋은 자가 바로 성령님이고 그 성령 우리 가운데 보내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이 보혜사의 뜻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보혜사의 뜻은 위로자, 중보자, 그 다음에 돕는 자 그런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백성들 이 땅에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괜찮은데 이 땅에 사명을 주셔가지고 남겨놓단 말이에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리고 여전히 믿지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교회로 이끌어라. 그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 남겨주셨어요. 사단이 막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 말이에요. 이걸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보내셨어요. 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걸 막아주셔요.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셔요.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사 역시 구원 역사 그죠? 우리를 죄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일본 일제 36년 일본 제국주의 36년 속국에서 식민지에서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며칠 전에 지났죠? 우리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의 역사를 살펴봐도 사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 될 텐데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 시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사가 그 지배하고 통치하던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또 떠나요.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또 이방 족속들을 또 강성이 돼가지고 또 뺏겨요. 또 그래가지고 고통당하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사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뭐 열왕기, 역대기, 그 고통스러운 것들,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다.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보혜사. 자, 여러분들, 우리 한국전쟁 1950년 며칠이에요? 6월 25일 6.25 전쟁. 한국전쟁이 벌어질 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 16개, 16개 국가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찾아와 줬습니다. 자기하고는 별로, 그러니까 민주주의 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죠. 공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민주 세력들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수호하기 위해서 16개의 국가가 참전해 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상적인 사회, 이상적인 사회.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가진 자가 없는 자들을 갖다가 뭐 착취하고 뭐 이런 거에, 근데 이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향이 있어요. 힘이 센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힘센 녀석이 작은 녀석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냥 평등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만드는 것이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어거지로 하게 되면은 아주 큰 문제가 벌어져요. 큰 문제. 여러분들, 캄보디아 킬링필드 아십니까? 캄보디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폴포트라고 하는 지도자가, 자, 유럽에 그 사람은 귀족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럽에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사회주의 사상을 접목했어요. 배워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고국 캄보디아에 와가지고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겠다. 평등한 나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공산주의를 주창하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싹 죽여버려요. 캄보디아, 폴포트, 쿠메르루즈 양민 대학살 20만 명을 다 죽여버려요. 나중에 이 사람이 70대 후반인가 80대 이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법정에 세웠어요.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한 그런 제목으로 법정에 세워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는데, 이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면 얼굴이 천사 같아요. 그리고 아주 당당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아주 그냥 떳떳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나의 조국 캄보디아를 정말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일평생 헌신했다.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 천사 같은 얼굴을 하면서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그 공산사회와 사회주의 세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대를 하거나 저항하는 세력들을 제압한 것 뿐이다. 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대학살이 벌어졌어요. 킬링필드. 그러니까 이게 이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김일성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에. 자기는 순수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민중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걸 어거지로 하면은 난리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절대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상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상사회는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그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상사회는. 이 땅에서 죄 많은 인간들이 절대로 천국을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사회주의 세상,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 수 없느냐? 그 이유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이상적이지 않아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나라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16개 국가가 와서 같이 싸워줬고 같이 힘을 보태줬습니다. 고마운 거죠. 돕는 자들. 자, 여러분들 뉴스에서 가끔 지금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묻지마 폭행이 지금 또 이게 아주 시끄러워요. 자, 여러분들 신림동에서 어떤 남자가, 그러니까 칼부림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휘둘러 그랬어요. 그냥. 아시죠? 그 다음에 또 신림동 또 어디 제 조카가 또 거기서 뒤에서 자취해요. 초등학교 이제 선생님이 돼가지고 이제 27살이 되었는데, 거기가 바로 100m밖에 안 떨어진 데래 또. 아, 이게 또 뭔 얘기냐.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호신용 너클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손가락에 끼우는 거 있어요. 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먹으로 치면은 여기 이제 뼈가 다치니까
쇠 있죠, 쇠를 딱 껴가지고 이거 때리면 어떻게 돼요? 아니 세상에 어떤 정신 나간 친구가 이걸 끼고 여자를 강간하려고 이걸로 때려버렸어요. 이렇게 기절시켜버렸어요. 강간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약간 모자란 친구예요. 아니 서울 한복판에서 세상에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묻지마 폭행. 지금 마지막 때 이게 징조입니다. 징조. 테러예요, 테러. 우리나라는 칼로 하는데 외국 남미라든지 유럽이라 이런 데 총 쏘아 그래요. 그냥 외국은 더 무서워요. 아니 그래 홍콩에서 벌어졌던 일인데 똑같은 상황. 어떤 여성이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갖고 가고 있는데 혹시 영상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놈이 참나 이게 뒤에서 칼로 가고 있는 여성 쫓아가가지고 조용히 제가 칼로 찔렀어요. 목을 3번을 찔렀어요. 3번을. 이게 여성이 그냥 놀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 살리라고 막 도망가니까 막 쫓아가요. 근데 그때 어떤 남성 둘이 딱 나타나가지고 딱 막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여성의 캐리어를 들고 앞에 방어하면서 여기 어떤 아저씨는 또 주걱 들고 막 이렇게 남자 3명이 아저씨가 달라서 싸운 거예요. 1대 3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어떤 아저씨가 호신봉 들고 나타나가지고 그냥 막 두드러 펴가지고 잡았어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만약에 길거리 가다가 어떤 사람이 지금 칼을 들고 지금 막 이게 거의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술에 취했거나 마약에 취했거나 정신 나갔어요. 요새 뭐 코로나 앵글이 해가지고 뭐 지금 이거 화가 나 있는 사람이 많아요. 막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여성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 살리라고 막 소리 지를 때 우리 장로님들 우리 뭐 남성교 성도님들 어떻게 하실까요? 웜에 도망가요. 빨리 피해야지. 도망가시겠습니까? 그 여성이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내 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어르신들도 돌아다니고 어린아이들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칼을 든 친구가 정신이 나갔어요. 지금 어린이집에 만약에 들어가 휘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잡아야죠. 그래서 요새 호신봉 3단봉 유행이에요 또. 그죠? 막 권총 막 하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런 예를 제가 드는 이유가 이게 사단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사람 잡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공중분세 해가지고. 그런데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우리가 소리 지를 때 딱 나타나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팔을 부러뜨려야죠. 예? 저도 그래서 3단봉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칼 든 사람 있으면 잡으려고. 아니 우리 또 이제 저도 지켜야 되잖아. 우리 아들들하고 또 3단봉 하나 샀어요. 사가지고 차에다 딱 놓고 있어. 막 그런 일 벌어지면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머리를 그냥 아니 지켜야 되죠. 아멘. 그거를 쓰지 않기를 바라요. 쓸 일이 없기를 바라는데 어쨌든 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정신 나가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단이 역사하고 성령님 도와주신다. 그 얘기 하려고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만물 충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괴멸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셔요. 보호하셔요.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세 번째. 자, 만물 충만을 위해서 예수님 하신 일. 세 번째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셔요. 분량대로 은사가 달라요. 자,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여기는 은사라고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자, 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분은 같은데 하나님 백성, 천국 시민,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신분은 같지만, 그죠? 근데 직분이 다르다 그런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은혜가 달라요. 은사가 다르고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직분이 달라요. 자,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다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다시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카리스라고 해서 하나님 절대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딱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주시는 거, 이렇게 분량대로. 예, 이게 카리스예요, 카리스. 자,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하고 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셔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시지 않고 어떻게 하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에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셔요. 병을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이 두 가지를 전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막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분량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우리 은사장이라고 해서 다르죠.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자, 성령의 은혜로 믿음과 신유와 능력 행함과 예언과 영불명과 방언과 통변, 9가지 은사가 나와요.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이렇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라고 은혜를 주셔요. 역할이 달라요. 네, 우리가 그걸 좀 받아들이는 거죠. 모세의 역할이 다르고 여호수아의 역할이 달라요. 갈렙의 역할이 다릅니다.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80년 동안을 훈련시키셨어요. 40년 동안 왕자로서 애굽에서 모든 학문을 배우게 하시고 글을 다루게 하시고 말을 다루게 하시고, 그죠? 법을 알고 그 다음에 건축학을 알고 이걸 아는 거예요. 통치학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0년 동안 모든 교만을 다 빼고 40년 광야에서 신앙으로 훈련시키고 80년 훈련시키고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모세의 사명은 그런 거였어요. 출애굽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광야 40년을 인도하고 그리고 율법을 기록하는 사역이었어요. 이 율법을 기록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모세니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사역이 달라요. 여호수아는 또 이렇게 믿음으로 훈련받고 모세에게 바톤 터치를 해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데 여호수아가 쓰임 받습니다. 근데 왜 갈렙이 아니고 여호수아였냐? 그건 또 몰라요. 다만 여호수아가 기도가 좀 길었어요. 기도가.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쓰세요. 기도가 길었어요. 그럼 갈렙은 안 길었냐? 갈렙은 그런 기록이 안 나타나요. 자, 어쨌든 여호수아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바톤을 누가 받냐면 갈렙이 받아요. 유다 지파의 수장이었던 갈렙이 받아서 그 사명을 이어갑니다. 사명이 다 달라요. 다윗의 사명이 다르고 솔로몬의 사명이 다릅니다. 다윗은 용사예요, 용사. 다윗은 들판에서 잡초처럼 컸어요. 거기서 막 양을 치면서 막 들짐승들하고 싸우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싸움으로 잔뼈가 굵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은 일평생 전쟁하면서 살아갑니다. 다윗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넓은 영토로 확보를 했어요. 그것이 다윗의 사역이에요. 다윗의 사역. 솔로몬의 사역은 아버지가 이뤘던 것을 누리는 거예요. 또 다윗보다는 솔로몬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아버지가 사업을 번창했는데 그 아들 솔로몬은 그것을 누려요. 그죠? 솔로몬은 축복이죠. 솔로몬이 받은 축복이고, 솔로몬은 그리고 성전을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신약에 내려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직분이 다르고 그 다음에 사명이 다르고 역할이 달라요. 베드로의 사역은 잘 아시다시피 한 번 선포했는데 3,000명씩 들어와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게 쉽게 말해서 부흥사의 사역이었습니다. 부흥사. 막 뜨거운 열정으로 막 질르면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게 베드로의 사역이었고, 바울의 사역은 또 달라요. 바울은 개척자예요. 개척자. 막 뚫어나갑니다. 성격도 강하고 기질도 강하고 막 부딪히면서 나가요. 막 한 번 꽂힌 것은 끝까지 끝을 보는 스타일이에요, 바울이. 그리고 또 신약성경 13권을 기록해요. 그죠? 그거로 훈련받았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글을 알고 율법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쓰셨어요. 바울의 역할이 달라요. 바나바 역할은 또 다릅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평화주의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고 화해시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 이 바나바는 바울 사역을 못해요. 그리고 바울은 바나바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강점이 달라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비교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어떤 역할과 사명이 다르고 직분이 다릅니다. 우리가 맡은 바 그 직분에 충성하면 또 거기에 걸맞는 상급으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비교할 것도 없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잘 감당하면 더 큰 은혜와 축복, 상급이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교회가 하나여. 여섯 가지에 걸쳐서 계속 교회가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 안에서 직분과 역할은 다르다. 다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주권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이 땅에 우리 보혜사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은사를 각자 다르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또 더 나은 은사를 사모하시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필요해요. 신앙 안에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욕심을 부릴 만도요.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뭐 전도자로서의 어떤 사명, 하나님 직분을 하는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그 감당한 만큼 엄청난 축복이 들어가요. 그 혼자 다 못 받으면 밑으로 또 내려가, 자손으로.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물 충만, 만물을 구속하시고 우리를 다 구원하시고, 그렇게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다. 예수님 초림하셔서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은사를 오직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